신년 초부터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딱 좋게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중심 인물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 명의 족장이에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 두 번째가 이삭, 세 번째가 야곱, 네 번째가 요셉이에요. 그런데 제가 장수를 이제 세봤거든요. 누구가 분량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아브라함이 제일 많을까요? 야곱이 제일 많을까요? 아무튼 제일 적은 장은 이삭이에요. 이삭은 딱 2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셉에 관해서는 11장, 그리고 아브라함이 12장, 야곱이 12장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일 착하고 잘 살았을까? 제일 믿음 좋게 살았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칭찬도 하시고 야단도 치셔요. 그런데 요셉은 야단 맞을 짓을 하는 게 없어요. 요셉과 이삭은 아주 긍정적인, 아주 좋은 표현만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는 말이죠, 잘한 게 별로 없어. 야곱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 게 별로 없어요. 신앙을 쭉 살펴보면.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제일 많아.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네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모습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신앙에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고 요셉과 같은 모습도 있고 이삭과 같은 모습이 있는데, 누구 같은 모습이 우리 신앙에 제일 많을까? 야곱과 같은 모습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야곱 이야기가 제일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까지는 이제 이삭까지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쳤는데, 이번 겨울은 집중적으로 야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아시고 스스로 멸망받을 존재인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 하면, 지금의 이 터키 땅에 속해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주 짤막한 말씀인데 이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모든 것 다 버리고, 네가 여태까지 의지하던 것 다 버리고, 우상 다 버리고, 내가 명령하는 것 하나 믿고 가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믿고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4가지 축복을 약속을 해주세요. 첫 번째,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러셨죠. 두 번째, 너 지금 자식도 하나도 없고 미래가 없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 너의 이름을 아주 위대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이 4가지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실 때는 이게 물질적인 것도 있어요. 그 안에 이 4가지가 다 물질과 관련돼 있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해석을 해보면 땅에 대한 약속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당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자손에 대한 복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백성 이렇게 부르세요. My people. 그래서 창세기부터는 족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백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이름을 주셨죠. 어떤 이름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북한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와 온 자연 창조 세계를 다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는 그 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는 아브라함이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직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사중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훨씬 더 복되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하란까지 가게 됩니다. 그 당시 한 460km가 되는데, 지금이야 뭐 460km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여러분 발로 걸어서 혼자 거기까지 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노상의 강도도 많고요, 인신매매범도 많고, 길 가는 나그네 같으면 탁 잡아다가 이 전쟁에 용병으로 쓰든지 노예로 쓰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이 불법의 시대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길을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일 밑쪽이에요. 제일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남쪽이 브엘세바고요, 제일 북쪽이 단인데, 이 브엘세바 밑으로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질 못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도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닌데, 아무튼 이삭이 애굽에서 나와서 브엘세바에 정착하면서 야곱이 거기에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였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땅입니다. 그렇죠, 떠난 땅이에요. 또 자기의 어머니 리브가가 언약 백성에 들어오기 위해서 떠났던 땅이 바로 하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 야곱은 거꾸로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야곱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도망치는 겁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차지했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버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인간이냐 하면 목표를 탁 세우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해서 성취해내는 그런 인간입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아주 성공지향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상처를 입어요. 아버지도 상처를 입고 형도 상처를 입고 원수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원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의 인생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내가 아버지 세상 떠나시면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막 그냥 부들부들 막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걸 들었어요. 야, 이대로 뒀다가는 형제간에 살인 나겠다. 그래서 야곱을 도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명분을 뭐라고 삼았냐면, 이 땅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고향 땅 친정집에 가면 거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장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명분을 세워가지고 지금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도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이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이삭과 맺었던 언약을 야곱에게로 이어가시려는 섭리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성품이 워낙 교활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굉장히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육적으로만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허리뼈가 분질러져야 돼요. 허리뼈가 분질러져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인내와 훈련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돌아와야 돼요. 여기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 머나먼 길을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섭리에 따라서 야곱은 영적인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 신비로운 분이세요. 우리들이 계획을 세우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방향과 안 맞는 길을 정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잘못된 것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제 성경에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원어로 이제 보면서 뭐에 꽂혔냐면 이 한 곳이라는 말인데, 옛날 성경에는 한적한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한 곳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 말로 마콤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성경에는 이제 번역이 따르게 되어 있지만 거기서라는 말 있죠. 거기서, 이것도 마콤이에요. 그 다음에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할 때 그곳에, 그것도 마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구절 안에 이 마콤이라는 말이 3번 사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한 곳에 같은 말을 여러 번 쓰잖아요. 그럼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마콤.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말로 가장 적합한 말이 뭘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에 이런 말 있죠. 바닥친다는 말 있죠. 바닥친다. 인생 정말 바닥친다. 또 우리가 막장이다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이 탄광 옛날에 들어가면 이 막장이라는 게 있어요. 끝이죠. 그래서 이제 탄을 캐는 그 막장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정말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정말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것이 막장이죠. 여러분, 이 마콤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인생, 그저 숨이 붙어 있어서 살아있는데 이게 살아있는 건지, 희망도 없고 목표도 없고 모든 것에 실패하고 의지할 것이라고는 재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여러분, 그 상태에 지금 야곱은 도달한 겁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 비참한 마콤에 있는 돌을 하나 주워다가 여러분 그걸 의지해서 이렇게 베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인생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콤의 상태에서 살아가요. 그 바닥에 돌을 의지해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여러분, 야곱은 평생 어머니의 보호 속에 살았어요. 자기의 머리와 노력을 믿고 교만하고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역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기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어젯밤만 해도 따뜻한 잠자리에서 포근하게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근데 오늘 밤은 아무도 없는 곳에, 빛도 없는 곳에,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가 인생의 그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제가 진정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난 것은 29살 때 저 자마이카의 그 빈민굴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거기서 제 인생이 변했어요. 거기서 제가 희망을 얻었고 거기서 제 성품이 바뀌었어요. 제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세상이 나를 버릴 때, 내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잃으면 하나님을 얻어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이것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은 꿈을 꿨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날에도 꿈에서 하나님 만나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디서 만나야 돼요? 성경에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수요일날 잘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시려면. 지금도 성경이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만날 수 없는 곳에는 종종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시기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왜?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 사람들이 착각을 해. 귀신들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거든요. 사람들이 꿈 꿨다고 이게 계시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을 쓴 겁니다. 야곱은 세 가지를 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본즉,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있다 그랬고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세 가지를 보죠.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냥 막홈, 인생 막장만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연결해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오르락 내리락 상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느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가 보이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안이 닫혀 있으면 그 인생은 막홈, 인생의 막장이 되고 바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닥다리는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인데 내가 내 안에 희망을 둘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겸손한 사람에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꺾으세요. 꺾으신다고. 여러분이 고집이 셀까? 하나님이 고집이 더 세실까? 여러분 고집 펴봐야 잘해야 100년이지. 우리 하나님 고집은 영원이거든. 하나님 절대 못 꺾어요. 우리를 사랑하고 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 그때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를 낮추는 연습을 좀 하십시다. 우리가 여러분 겸손하신데 조금만 더 낮춰서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신앙생활하자. 겸손하게.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와 더 크신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교만은 정말 에이즈보다 무서운 거예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 교만이거든요. 사람들은 흔히 돈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만 교만한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난해도 교만하고요, 별로 배운 게 없어도 교만해요. 왜?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성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뭐가 교만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교만하구나. 나를 어떻게 좀 더 낮출까? 하나님 앞에서 낮출까? 이거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내면을 다 망가뜨려요. 우리가 겉으로는 세련되게 포장할 수 있거든요. 신앙이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남 앞에서. 그런데 영이 맑은 사람이 볼 때는 그 교만은 다 보여요. 그래서 당신 그러지 마. 그리고 내놓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돌아서서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참 안 됐다. 저분 참 가엾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걸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못 느낀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사람도 못 속이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광야에 있을 때 솔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그 눈이 열리질 않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사업이 망하고 죽을 병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죠.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3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조금만 더 읽을게요. 14절까지 시작. 네 자손의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재산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먼저 알려주세요. 내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고 시작을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언약을 말씀하세요. 그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말씀하실 때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 뭔지 알려주시고 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많은 한국의 교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관심이 별로 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있는 언약이 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복에만 관심이 있어. 이게 수준이거든요. 이게 수준. 이게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이게 신앙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알아가야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로는 야곱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번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끝까지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너에게도 이어간다, 그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또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까지만 하시고 너의 하나님이다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 그거는 누가 대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대답해야 돼요. 응? 자, 따라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고백하세요? 우리의 의식의 흐름 속에서 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일하시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듣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29에 새롭게 만난 거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 있어요. 저는 그걸 아직도 잊지 않고 있는데, 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 고백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제 삶 속에서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입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하나님, 이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야곱에게 이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두 번째,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고요, 이삭하고도 하셨던 약속이고요, 야곱하고 지금 약속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거 한번 보세요. 행동을 보세요. 뭐 잘했다고? 야곱이 뭐가 이쁘다고? 이 뭐가 이쁘다고? 또 죄짓고 도망가는 인간을 놓고 하나님이 지금 이 언약을 맺고 지금 복을 주시는 겁니까? 참 하나님이 신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쁜 자식이 있고 미운 자식이 있는 거지. 내 새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내 새끼니까, 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선물인데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랑이 없어져야 돼요. 자기가 자랑하고 나면 아차, 집에 와서 여러분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쓸데없는 소리하고 다녔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싸움질하면 안 돼. 다투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요 구절은 뭐냐면 플러스 알파야.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아브라함에게도 안 주셨고 이삭에게도 안 주셨어. 근데 왜 주실까? 지금 야곱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고 아브라함은, 이삭은 약속의 땅에 살았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고 함께하고 보호하고 돌아오게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플러스 알파의 축복까지 지금 더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고난과 위기를 만난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위로의 음성이 되어서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 야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삭보다도 요셉보다도 저는 야곱에 관심이 많아요. 왜? 저는 야곱을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은 좀 요셉을 많이 닮은 것 같아. 저는 야곱을 닮았어요. 야곱이 죽살나게 고생하거든요. 여러분, 저 보면 별로 고생 안 한 얼굴이죠. 우리 학생들이 맨날 그래요. 고생 안 한 것 같다고. 야곱은 죽살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 여러분, 이 야곱은요, 욕심이 많고 고집이 세요. 고집이. 어려서부터 형을 이겨먹으려고 뱃속부터 싸웠어. 형하고 엄마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전투 모드로 살았어. 싸움과 계략을 꾸며요. 젊어서 허리가 죽도록 일했는데 이 삼촌에게 속아가지고, 여러분, 최소한 장가는 지 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가도 강제 결혼했어.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큰딸하고, 진짜 사랑하는 건 둘째 딸인데 큰딸을 강제 결혼시켰어. 그 다음에 돈 좀 벌었다고 까불다가 이 하나님한테 엉덩이 뼈가 부러졌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세겜에 와서 사는데 이 막내딸이 돌아다니다가 이게 좀 욕을 당해요. 그 오빠들이 그냥 막 칼부림을 했어요. 동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이걸 살려두겠어요? 야곱의 가족을 다 도륙을 내려고 지금 벼르죠. 그러니까 다시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 늙은 나이에, 그 늙은 할아버지 나이에 다시 도망자가 돼가지고 그때 가서야 이제 베델로 또 올라가는 거죠. 말년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고 평생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요. 결국 고향을 떠나서 기근이 들자 애굽에 가서 살면서 거기서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고생해도 정말 야곱처럼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하고 요셉은 정말 부드럽게 다루세요. 부드럽게 다루세요. 그런데 야곱을 보세요. 이 인간이 순종을 잘합니까? 순결합니까? 정직합니까? 하나님께서 억세게 다룰 때는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이유가. 억센 사람,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 순종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내 백성 만들려고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도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여러분, 세게 다루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할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할까? 답이 자기한테 있어.
매 맞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성격은요, 야곱과 같은 성격은요, 의지가 강해요. 고집도 세고 거기다가 부지런해요. 또 머리도 잘 돌아가. 그러니까 매를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하면 야곱처럼 살지 말고, 저는 참 여러분이 이삭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삭은 정말 평생을 순탄하게 사는 것 같아요. 부러워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 참 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내가 주님 손 붙잡고 있는 거 놓을 수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내 손을 놓지 않고 꼭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지성이 그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의 근본이 바뀝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이 야곱의 고백이 뭐냐면 두렵도다 두렵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 안에서 경외감이 생겨요. 이 경외감이란 말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려운 것, 두 가지가 복합적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면 무서워서 두려운 게 있는데, 그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고 너무 좋아,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 이걸 경외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외감이 있어야 바른 예배가 드려집니다. 오만 방자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배가 멋은 있고 폼은 나는데 너무 인간적인 게 많고 이 경외감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옛날 어른들 보면 말이죠, 지식은 좀 부족했어도 이렇게 예배당에 올 때 보면 자세가 달라요. 태도가. 그렇죠? 하다못해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렇게 헌금을 다리 위로 이렇게 다리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다려, 그게.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갈 때 뭔가 이렇게 좀 단정하게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태도가, 그 경외감이, 그게 소중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하고 누구나 죄를 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수하고 죄 짓기 때문에 멸망하고 패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고 패망하는 것입니다. 설사 지금은 신앙인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인이라고 해도,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 정말 사울보다 무서운 죄를 졌어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졌어요. 사울은 자기가 빨리 전쟁에 나가려고 제사장이 안 온다고 해서 자기가 제사를 집행해버리는 영적 교만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예언자가 와서 경고하니까 어떤 태도를 가졌냐 하면 벌을 받으려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한 죄값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 제발 제 안에서 성령을 걷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까 봐 부들부들 떨었어요. 여러분, 죄값은 치르던 대신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려고 벌벌 떠는 이 자세,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죄가 큰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죠. 두렵도다, 두렵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구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밤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아침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가 일어나고 헌신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다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길 떠나는 그 기름 누가 준비해 줬을까요? 엄마가. 여러분, 그 자식을 그 험지로 보내면서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죠?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야, 이거 돈 떨어지면 이거 팔아서 비상금 해라. 아프면 이걸로 상처에 발라라. 여러분, 그것이 비상금이고 그것이 비상약인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난 것이 더 기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더 의지가 되어서 여러분,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다 부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그죠? 그 향유를 자기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잖아요. 여러분, 헌신이 나와요. 우리의 헌신에는 신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서원도 하게 됩니다. 자, 재밌는 서원인데요. 여러분,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서원을 한다는 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서원을 했어요. 근데 과연 이 야곱이 이 서원을 지켰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도 이 서원을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서원을 하는데 조건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앞에 2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조건절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 소원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신앙의 수준은 정말 바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세요. 귀하게 보신다고. 야, 이놈아,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자빠졌냐?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결국에는 이 서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우리 힘으로 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 서원을 누가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입으로 뱉은 서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수준이 좀 떨어져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수준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신다. 여러분, 이 수준 낮은 기도를 하는 야곱이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화면에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47장 7절에서 10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야곱은 지금 자기 살던 곳에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지금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지금 남의 나라에 빌부터 먹으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아들이 출세를 해가지고 이 왕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왕을 만났는데 이 빌어먹으러 온 야곱이 그리고 왕에게 지금 손을 얹고 지금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와,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 지금 먹을 거 베풀어 주는 사람한테 지금 축복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제가 한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 인생을 지금 뭘로 정리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눈에 볼 때는 복이 없는 거죠. 그렇죠? 지질이 복이 없어갖고 험한 세월을 보낸 거죠. 아니에요. 야곱은 복이 충만해요. 그래서 왕을 놓고, 여러분 그 강대국의 왕을 놓고 들어갈 때 축복 기도하고 헤어질 때 축복 기도하고 헤어져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얼마나 당당한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자, 다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49장 26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씩 하나씩 축복 기도를 하는데 요셉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요셉에게 하는 축복 중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나 지금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내 선조가 누굽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합친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더 컸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요셉에게 넘기겠다. 여러분 야곱이 생각하는 그 복은 정말 이제는 그 수준이 이 물질적인 차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내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 이삭에게 줬던 축복보다도 훨씬 컸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참뜻을 이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이 바닥, 인생의 막장에서 출발했던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베델까지 가는 이 긴 인생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흡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바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의 인생은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그런 축복의 삶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보호하겠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자녀들에게 무조건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두렵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올 한 해에는 정말 우리 안에 예배와 헌신이 살아서 우리 가정도 복받고 교회가 복받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